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 관점으로 함께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단어는 기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구속사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장은 15장 횃불 언약입니다. 핵심 장에는 이미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인데, 주어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공식 체결된 내용이 나오는 바, 이를 소위 아브라함 횃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룬 민족이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그 민족을 통하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만민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는 역사적인 측면과 구약 이스라엘 이전 시대에 택한 성도의 예표라는 영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해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 50장으로 구성된 이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 인류의 역사를 말씀하고,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르는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시대죠. 인류 역사를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11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죄와 심판과 가정과 예배와 그리고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로부터 나오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가 될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2000년이 넘는 기간이 창세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약 1700년 수메르 민족이죠. 다뤄진 반면 창세기의 5분의 4,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원 역사는 300년도 안 되는 기간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창세기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제 중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본서의 저자 역시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자체와 모든 고대 문헌 및 전승 그리고 교회 교부들이 모세의 책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 중 첫 권 창세기입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 산상에서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 및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통하여서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12족장, 12지파, 12아들이죠. 12족장이 애굽으로 내려가 신정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준비 단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에서 유에로 생명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 죄악의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새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인간들을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광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창세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점점 일반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면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며 셋의 계보에서 나오고 셈의 자손이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며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히브리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베레시트, 그래서 태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세계 창조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창세기라는 명칭은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래서 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로부터 요셉의 죽음에 이르는 때까지의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시작 기원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우주의 시작이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캄캄한 세상,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시면서 우주의 시작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시작이 되었고요. 네 번째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천지 창조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창조되어집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죠.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 신들이지만 장원 복수 형태로 이스라엘에 충만하시고도 지고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행하신다는 것은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거나 양육하기 위하여 그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에서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에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에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9절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묻을 땅이라 말씀하시고 그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가 종류대로 또 씨 맺는 열매들이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셋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생물은요 살아있는 피조물을 뜻하는 말로서 이 단어의 본서 2장 7절에서는 생명이라는 말로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은 모양을 말씀하고 있는데 형상이나 이 모양 두 용어 사이에는 별다른 의미와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동의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자기 형상은 단수형을 취하고 있는데 앞절에 우리라는 복수형의 표현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26절의 말씀인 거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5대 축복권을 주셨는데 첫 번째 생육하라. 아멘.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충만하라. 네 번째 정복하라. 다섯 번째 다스려라. 이렇게 5대 축복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친히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고기성과 존엄성을 분명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이 에덴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명백한 지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접한 또한 두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의 그 이름으로 보아서 그 위치는 현재의 이라크 지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노아 홍수 때 강의 위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17절, 2장 17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초 행위 언약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행위 언약, 최초의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둘인데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정말로 몇 개월씩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이 아이가 정말로 잘 될까. 다 어르신들이 그런 고민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막 주부님들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안 되면 막 돈을 주고 막 좋은 이름 지으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담은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얼마나 이름 짓기가 우리가 어려운데 이 아담이 정말 이름, 너는 뭐라고 해? 너는 뭐라고 해? 하면 그 이름이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아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여자가 더 강한가, 남자보다도 왜 여자가 강한가, 그것은요 창조 재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그 갈비뼈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뼈로 만든 여자가 강하다, 뭐 이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선악과입니다. 분명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최초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죄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끊어지는 이른바 영적 사망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각종 저주와 고통 속에서 처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또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계획이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책갈피에 끼운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인데, 이 간교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룸,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롭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2장 10절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와전되어지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이 표현은요, 유혹의 세 가지 양상으로 널리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이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런 것이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것을 먹으면 안 되죠.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의 유혹에 그 말을 듣고 다시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15절이 최초 이제 원시 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는 점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 또는 최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머리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뱀이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약간의 상처를 입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이 흑암을 십자가로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최초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십자가로 이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4장 가인 살인,
최초 살인이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살해합니다. 여기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모든 죄의 근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연락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심으로 또한 가인에게도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3장에서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4장에서 최초 살인사건, 형제관계의 사건, 최초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 14절이 난의 9절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많은 역사적 그런 진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담의 후손, 다른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아벨을 죽었으니까 가인밖에 없어요. 세 사람밖에 없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세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너를 죽인다는 것이냐?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델리치 학자의 견해는 장차 태어날 또 다른 아담의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델리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요 아니다. 굶주린 짐승일 것이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보고 있는 것이고 하버닉은 아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나 도처에 살고 있는 많은 자손들이 있다. 하지만 다만 구속사에 필요한 그런 인물만 선택해서 기록하는 대표성 원리죠. 그런 성경의 특징 때문이지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나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버닉의 견해,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견해, 델리치의 견해가 있는데 이 성경은 구속사적 그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여 기록하는 그래서 많은 역사적 그런 전진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다.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어쨌든 대표적인 세 사람의 학자의 견해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를 죽일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준 것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요. 루터와 칼빈의 해석인데 루터와 칼빈은 낙인 같은 어떤 표식이 가인의 육체에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델리치의 견해는요. 아니다. 어떤 몸에다가 어떤 표식을 꽝 하고 찍어준 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주어진 내적인 확신의 표일 것이다. 그래서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적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분의 주권적 의사에 따라 주어진다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루터와 칼빈의 견해, 그 다음에 델리치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살인한 이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표를 주셔가지고 낙인 같은 표를 주셔가지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거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고 너를 죽이는 자는 없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요. 이제 아담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까지 살게 되어집니다.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노아 홍수 사건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10명의 족장들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여기 족보에는 구속사적 맥락에서 비중이 큰 인물들 위주로 기록했을 가능성, 구속사적 관점으로 가는 것이죠. 한편 에녹의 경건한 삶은 타락과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손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아담 족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사람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습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받은 영향력은 무엇인가? 항상 어떤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었고 정신 세계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고요. 영적 능력, 영적 가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말할 때에 말씀하고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5장에서 이제 족보를 다루고 6장부터는 이제 노아 이야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